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크리스토퍼 애쉬의 좌절된 설교의 치유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설교책이니까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자가 밝히기를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회중을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야구에 대한 책이 우리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 관중들도, 저희들도 그 야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야구를 좀 더 이해하고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성도분들도 설교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설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아울러서 설교자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대신에 뭐 좀 지루할 수는 좀 있어요, 일반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설교 전체를 우리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배경, 신명기 연구를 통해서 설교의 최우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전부 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새로운 사건이 신명기에서만 굉장히 강조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에만 나와요. 신명기에 새롭게 나오죠. 그거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8구절 정도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4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죠. 나는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기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34장은 아예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거기서 그의 무덤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느보산에서 죽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신명기는 유독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언급하는 걸까요? 아니, 한 번 딱 마지막 34장에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마지막에 31장, 32장, 이렇게 34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동안은 탁월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책이기보다는 설교책이다라고 하는 다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지 못했던 그런 주장을 우리 애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이제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사실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바람직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있어요. 그런 비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관적 해석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된다. 좀 더 색다른 어떤 설교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정도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고, 식상해 보여도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도를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 해석의 그런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타인의 해석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된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사실 검색해보면 다 알잖아요.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런 이메일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이 오는데 5만 원을 내면 그 USB 하나를 보내준대요. 거기에는 수만 편의 설교가 있고 우리 국내외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전문이 다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도 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해석이 남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 도용하는 것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심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비적 권위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터리를 준비하면서 뭐 직통계시 운운하고 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권능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우리 어떤 뭐 교단 출신이나 뭐 학교 학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교회의 규모나 또 교단에서 어떤 중책을 맡는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못 하는데 또 오랫동안 이제 설교자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듣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들으면 아 저게 재탕이구나 아니면 좀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설교자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부단한 기도와 또 몸부림, 땀을 흘리고 고뇌죠, 고뇌. 이 설교의 고뇌 있잖아요. 한 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뇌를 합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애씀과 수고와 인내와 이런 모습이 우리 설교자, 거기에서 설교자의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적은 소수를 두고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듣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사용하신다. 좌절하지 말고 설교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연속 강해 설교의 그 유익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무쪼록 우리의 설교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설교자를 이해하게 만들고 또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좋은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좌절된 설교의 치유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